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은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치료와 구원을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중보한다고 해도 내 뜻을 돌이킬 수 없으며 그동안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의 중반부는 10절부터 18절까지로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날마다 중하여 가는 것이 어쩐 일이냐며 호소하며 탄원합니다. 후반부는 막막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은 패역한 백성을 향해 늘 중보하던 중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탄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을 들으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위대한 중보자들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탄원한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워낙 뿌리가 깊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2절과 3절에는 유다가 받을 심판의 참담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적군들에게 성이 함락되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부상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며 남아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기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들개들이 시체를 찢으며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시체를 먹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행위를 예로 드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선한 정치를 한 데 비해서 그의 아들은 유다를 결정적으로 타락시킨 왕이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린 나이 12세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한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룬 선한 업적들을 많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부활시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므낫세는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는 지쳤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쳤다라는 표현은 나함이라는 표현인데 이 나함이란 단어는 후회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해 기록된 이 단어 역시 이 나함이란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후회와 같이 죄로 인해서 비탄함과 비애, 진정한 어떤 후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후회는 이렇게 하지 말걸 하는 지나간 일에 대한 착오나 혹은 비탄함,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제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바꾸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나함, 즉 후회하심,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17절과 8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의 고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박해받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터뜨리는 애절한 탄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울부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그의 상처는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인 것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속이는 시내는 여름철에는 말라버려 물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숨었던 그릿 시내가와 같은 이 와디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많은 비가 왔을 때에만 물이 흘렀던 수많은 와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예화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또 다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시지는 않으실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양식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박서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서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서린 청년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져서 언제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